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땅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소유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온 세상 구주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기쁨과 평화 있네. 기쁨과 평화, 기쁨과 평화 있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을 비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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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시간 우리를 위해서 석상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주님 성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초 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추지 못할 기쁨을 주시고 세상을 다 가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간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 많은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TV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드리는 예배가 모두 은혜롭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늘 마음속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들을 알면서도 지치 않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는 신앙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는 놀라운 삶들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과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회사가 힘들어지고 더불어 가정도 힘들어지고 바이러스에 걸릴까 늘 두려운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불안한 마음과 힘든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이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이 그의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연단되어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지혜로 알고 모든 일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느끼고 믿어 담대한 마음으로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집집마다 가정들이 등원하지 못하고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갇혀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 환경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고 평소에 가지지 못한 즐거움을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더 단단하게 되어지는 사랑이 더 커져만 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더욱 강건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항상 부족함 없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늘 채워주시옵고
그 가정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이 이 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영향력을 풍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관 시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매일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트북 선을 조금만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는데 처음 오신 분도 계신가요? 우리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는데 어떠십니까? 좋으세요? 네. 자, 3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이렇게라도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저희들에게 또 주시는 동일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좀 멀리 계시지만은 좀 바라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아야 얼굴 들어봐라. 윤서더. 자, 우리 오늘은요 시학교회 설립 3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시학교회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도록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드립니다. 잠시 영상을 한 편 시청한 후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시학교회 창립을 축하를 드립니다. 한 교회가 지상에 시작된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고 두근두근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씨앗으로 출발하지만 그 씨앗의 가능성, 잠재력, 그 씨앗이 가져올 미래의 일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죠. 그 씨앗이 갖고 있는 생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앗교회 이름 참 잘 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정관 씨앗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씨앗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수없는 사람들의 생명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오늘 시대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매일매일 매주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강민 목사님 또 열정을 갖고 있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애정 정말 대단하죠. 무엇인가 해낼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좋은 소문 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고요. 또 앞으로 좋은 교회로 우뚝 정관 지역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고 또 복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드러난 사대면적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축복하고요. 또 강민 목사님
파이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축하 메시지는요, 이 3년 전에 설립 감사 예배 때 보내주신 동영상입니다. 얼마 전에 이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이 감회를 또 새롭게 느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동관 씨앗 교회입니다. 교회 마크에도 보시면 씨앗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교회 마크에도 어디에 씨앗이 있습니까? 여기에 씨앗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씨앗입니다. 저하고 사모님이요, 한번 바꾸기도 했어요. 한 몇 달을 사실은 고민하면서 만든 이 마크인데요. 이 마크 가운데 잘 보시면은 여기 S자 시드 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쪽 보시면요. 여기 주의 깊게 보시면요, 십자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씨앗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바로 우리 씨앗교회 이름으로 붙인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는요, 어린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관 지역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은 그 가능성은요, 무궁무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설립 감사 예배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나중에 어린이들은요, 여기에 선물도 받을 거예요. 그죠? 여기 손에 보시면 간식 말고, 간식 아닙니다. 먹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선물인데요. 어린이날 선물인데요. 이 안에는 화분과 종이 화분과 함께 씨앗이 들어있어요. 이 씨앗에 집에 가서 한 번씩 심어가지고요, 열매를 한번 맺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기 수영로교에 있을 때에도 매년 4월 첫째 주에 방울토마토 모종을 나눠줬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키워서 거기에 열매를 맺고 첫 열매를 저한테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 열매를 가지고 온 친구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인증샷까지 찍어서 이렇게 남기면은 또 좋은 상품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반드시 키워보세요.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키워보세요. 쉽게 자랄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씨앗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면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한번 같이 60일 동안 그 씨앗을 관찰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또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콩을 심었어요. 콩 안에 지금 뭐가 나는 거죠? 뿌리가 나는 거죠. 줄기가 나고 이제 잎이 납니다. (11일차) 저렇게 됐어요. 새싹이 저쪽에. 자, 20일 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컸죠. 줄기가 2단으로 자라났습니다.
춤을 추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윤이가 심는 씨앗도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흙 속에 땅 속에서 저 뿌리들이 계속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와, 25일 차. 이제 한 달 다 돼갑니다. 어, 25일까지는 아니에요. 열매 맺히는 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잘 보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 씨앗에서 맛있는 열매를 우리가 걷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심기.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이제 계속 나오실 거죠? 우리 김동관 성도님께서 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리고 심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얻기는 원하지만 씨 뿌리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씨앗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을 신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함께 씨 뿌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여러분들과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지만 우리들에게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뿌리려고 하는 씨는 무슨 씨입니까? 복음의 씨죠.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자 하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방해 세력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가정들을 살펴보면 가족들의 핍박을 받아서 가끔씩은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서 상사의 눈밖에 나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경우는요, 생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전도한다고 시간과 돈을 과다하게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심하게 마음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함께 씨를 뿌리며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요, 하루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곧장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물질과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연히 복음 전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영혼 살리는 일에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게 생각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깝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학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3년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서 열심히 정관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이후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이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씨 뿌린 후에는 그 다음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랑아, 그 다음 뭐 해야 될 것 같아? 씨 뿌린 후에 자라나게 하려면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물을 줘야죠. 물을 줘야지 자라납니다. 적당한 물을 주고, 그리고 또 햇빛을 보게 해야지 이 씨앗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비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낙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빨리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굉장히 빨리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이 교회 사실은 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태권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요, 10주 만에 거의 100명의 아이들이 새롭게 왔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이 바글바글 몰려오니까요, 이 아이들이 금방 예수 믿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자라나서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200명, 300명, 400명 금방금방 모여들 줄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10주 동안 복음을 전한 아이들 중에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요, 정체기를 겪게 되다 보니까요, 저도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작년에도 우리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다가도 한동안에는 또 많이 빠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번에 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요, 굉장히 낙담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배와 모임 속에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금방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황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 또 우리 성도들,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동일한 본문 말씀인데 2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들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씨를 뿌리고 이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비유를 하셨는데, 본문에 보시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이것밖에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밤낮 자고 깨고를 반복했더니 어느 순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혔더라는 것입니다. 그 농부는요, 어떻게 싹이 났는지 알지 못해요. 땅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씨앗이 열매가 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까 전에 보신 이 콩 성장 이야기는 이 장비를 통해서요, 카메라라는 이 영상 장비를 통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자라는 모습들을 잘 관찰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 곡식을 키우는 농부들은요, 그걸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번 심어보세요. 계속 보고만 있으면요,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은 이 자라나는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대로입니다. 한 시간 동안 계속 보십시오. 그대로입니다. 진짜 운이 좋으면요, 꽃봉오리 하나 생기는 거 볼 수도 있고, 싹이 싹 돋아나는 그 모습 진짜 가끔씩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언제 볼 수 있냐면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볼 수 있어요. 며칠 잠자고 일어났는데 신경 못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봤는데 어느새 새싹이 나 있고 어느새 줄기가 자라고 어느새 이 봉오리가 하나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 열매가 하나 딱 맺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식물이 자라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자라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열매가 언제 열릴지 조급하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급하게 생각하면 낙담하거나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뿌린 씨앗이
좋은 밭이라는요, 그냥 굉장히 온유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밭은 좋은 사람의 마음속에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는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범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밭,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밭, 그 마음밭에 이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일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우리 때문에 망한 거지만 삶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다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굉장히 낙담되기도 하다가 비참해져 있기도 하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전역에 복음을 전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이걸 조사해봤더니요, 결과가 기간이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2년 2개월이 나왔습니다. 평균 2년 2개월이 걸렸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걸렸죠.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예수님 말씀 듣고 한 번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생각하기가 좀 쉬운데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밤낮 자고 깨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계속 무엇은 일들을 경험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간식기도 시작했다고 기특해하는 우리 아이들 있죠. 기도 한번 한 거 그거 가지고 와, 이 아이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요, 나중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이웃과 세상을 사랑으로 또 섬기고, 그들을 또 영혼들을 위하여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 작은 아이들, 이 청소년들 포함해서요, 이 아이들의 신앙이 마음속에 믿음이 씨앗이 뿌려지면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밖에 모르던 우리가요, 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웃을 섬기고, 한 영혼, 알지도 못하는 영혼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씨앗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씨를 뿌리는 자는 자신의 영혼과 타인의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고한 공로가 있지만 사실 그 공로들은 전부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누구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기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우리 일어난 세계사와 우리 일어나는 이 세계 기류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 흙 속에 있던 땅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자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29절 한 절 아까 안 읽었죠.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성경에 추수 때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추수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번 어린이날 선물 포장지에 안에요. 편지를 하나 또 같이 넣어놨어요. 여기에 편지 속에 뭐가 있냐면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이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넣어놨는데 이 말씀도 같이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저기 손가락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저 씨앗이 이름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예요. 성경에 자주 나오죠. 겨자씨. 겨자씨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1년생 풀들 중에서 제일 빨리 자라서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1년 만에, 2년 만에요.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무성한 이 숲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겨자씨들을 많이 모아놓은 이 숲을 덩굴입니다. 겨자씨 덩굴. 처음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믿음일지라도 일단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록 어려 보이지만 이 아이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장차 세상을 변화시키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근거 없이요. 아무런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갔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였던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축복받을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이 믿음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걷어지고 하나님께 맡긴 다음이 허물어지게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시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에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이 일들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음 전하다가 낙담하시지 마시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지? 이 생각하시지도 마시고요. 결국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요,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찬송하며 헌금을 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 마지막 3절을 같이 봅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감사한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그 믿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겨자씨만한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향기 짙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묵묵히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정관 시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